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11장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1장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743면 전후에 있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1장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제사장 중에는 요야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며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의 현손이요 아이두베의 오대손이며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820명이요 또 아이다야이니 그는 여로얌의 아들이요 블라야의 손자요 암시의 증손이요 스갸랴의 현손이요 바술의 오대손이요 말기야의 육대손이며 또 그 형제의 족장된 자이니 모두 242명이요 또 아마세이니 그는 아살렐의 아들이요 아으세의 손자요 무살로의 승손이요 임멜의 현손이며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하그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레위 사람 중에는 스마야이니 그는 핫숲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비아의 증손이요 분리의 현손이며 레위 사람의 족장 삽부대와 요사바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바깥 일을 맡았고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부기야의 거금이 되었으며 또 여두둔의 증손 갈랄의 손자 삼무아의 아들 압다니 거룩한 성의 레위 사람은 모두 284명이었느니라. 성 문지기는 악굽과 달몬과 그 형제이니 모두 172명이며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시아와 기스바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다양한 일꾼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 각 악기 연주자들은 자신이 맡은 악기를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사람도 있고 트럼펫을 부는 사람도 있고 피아노를 치는 사람도 있었고 각자 다양한 악기를 다루고 있었지만 모두가 자신에게 주어진 악보를 충실하게 따랐습니다. 드디어 연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소리를 내는 악기들이 모여 하나의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각각의 악기가 제 역할을 다했기에 그 음악이 완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한 악기가 자신의 역할에 소홀했더라면 또 한 악기가 자신이 돋보이기 위해 악보와 다른 튀는 연주를 했더라면 아마 연주는 엉망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은 다르지만 각자의 역할에 충실할 때 우리는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은 한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합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모습을 자주 보여줍니다. 이는 구약에서 성전을 짓거나 성을 재건하는 모습에서 볼 수 있으며 신약에서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공동체의 모습 속에서도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느헤미야 11장은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된 이후에 성 안에 정착한 제사장들과 레위인 그리고 성을 지키는 자들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곧
오늘날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모든 성도들의 다양한 사명과 다양한 역할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언급되는 사람들은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느헤미야 11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에서는 예루살렘에 거주한 제사장들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예배와 제사를 통해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단순히 종교적인 의무를 넘어서 공동체의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왕 같은 제사장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더 이상 구약의 제사장들처럼 동물의 희생제물을 드리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넘어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유지하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예배가 바로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 각자는 하나님 앞에서 서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과 이웃 사이에 다리가 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을 때 그 사명은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역할도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고 공동체를 섬기는 일로 확장되어 나갑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배와 기도로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과정에 함께 동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언급된 사람들은 바로 레위인들입니다. 레위인들은 제사장들과 함께 성전에서 봉사하며 특별히 찬양과 예배를 섬기는 일에 담당했습니다. 그들은 성전의 모든 실질적인 업무를 돌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의 분위기를 형성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레위인들의 사역은 제사장들처럼 눈에 잘 보이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앞에 나가 예배를 집례하는 역할을 하였지만 레위인들은 예배 드리기 이전에 예배 뒤에서 그 성전을 섬기고 예배를 섬기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사역은 눈에 잘 띄진 않았지만 그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역할은 예배 공동체의 영적인 분위기를 유지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지속되도록 돕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레위인과 같은 다양한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예배를 준비하고 찬양을 인도하며 교회의 여러 가지 실질적인 필요를 돌보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의 일이 눈에 띄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들이 없으면 예배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으며 공동체의 영적인 분위기 역시 유지되지 않습니다. 교회의 운영과 성장에 있어서 이러한 봉사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레위인들의 사역을 통해 우리는 또한 자신이 봉사하는 사명을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기여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을 인도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교사로 섬길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청소를 할 수도 있으며 또 어떤 사람은 교회를 돌보고 성도들을 섬길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더 중요하고 더 귀한 일이 없습니다. 모두가 중요하고 모두가 귀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함께 어우러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 레위인들처럼 우리도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봉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성을 지키는 자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벽과 성문을 지키며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성문을 지키는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매우 실질적이었으며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아주 필수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외부의 적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경계를 강화하고 성 안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의 평화를 위해 아주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와 신앙 공동체도 외부의 도전과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탄은 항상 교회를 공격하려 하고 세상의 문화와 이단적인 사상들은 교회의 진리와 교회의 순수성을 늘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는 믿음의 경계를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리더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성경적인 진리와 도덕적인 기준을 굳게 지키며 외부의 잘못된 가르침이나 세상의 영향력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굳건하게 세워 나가야 합니다. 특히 가정과 개인의 신앙에서도 우리는 성을 지키는 자들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영적인 경계를 세우며 외부의 유혹으로부터 신앙을 보호해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 자신을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성을 지키는 자로서 충실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11장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을 세우고 지키는 일에 대한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연합하였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성을 지키는 사람들, 각각의 역할은 모두 달랐지만 그들의 공통된 목적은 예루살렘 성을 유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를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의 헌신과 수고가 없었다면, 그리고 그들 어느 하나가 자신이 맡은 일에 소홀하였다면 성벽 재건 이후 예루살렘은 지속적인 평화를 누리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 역시 다양한 사명과 다양한 역할로 구성된 공동체입니다. 제사장들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하는 자들이 필요하고 레위인들처럼 찬양과 여러 가지 봉사로 예배와 성전을 섬기는 자들이 필요하며 또한 성을 지키는 자들처럼 영적인 경계를 세우고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역할에 따라 이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은 본래가 공동체적인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삼위일체 공동체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기독교 신앙은 본디 공동체적이고 관계적인 신앙입니다. 그러니 그 안에서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고 그 안에서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이든 우리는 그 사명이 아주 소중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하겠지, 그런 생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먼저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제사장, 레위인, 성을 지키는 자들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았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공동체 안에서 소중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부르신 자리에서 신실하게 하나님과 또 성전을 섬겨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깨닫고 또 하나님께 신실하게 섬김으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으며 또 우리 각자가 주어진 사명에 충실히 감당할 때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또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또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또 각자 맡은 사명에 충실히 감당하여서 이 사랑하는 인천중앙교회와 또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맡은 사명을 감당할 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날마다 부어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모든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새벽을 깨우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간절한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온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며 우리의 기도를 속히 들어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